오늘 욥기서 36장 17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네 번째 변론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도 엘리후의 말에 반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새 친구의 말에는 빠짐없이 반박을 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욥마저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엘리후의 말을 듣고만 있습니다. 엘리후가 네 번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욥기서의 저자는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혹은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라고 기록하여 욥과 새 친구가 그 사이 말하지 않고 듣고만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신랄하게 평행선을 긋듯이 변론하던 네 사람을 잠잠케 만든 엘리후라는 인물에 대하여 연구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타당하게 여겨지는 것은 네 사람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이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변론한 말들로 인해 욥을 비롯하여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이 주장하던 말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 주춤한 상태가 되게 했다는 것을 가장 타당성 있게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주장했던 말을 되뇌어 네 사람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는 시점에 또 하나님이 현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은 네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는 동안 그 거세어진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그 흥분되고 높아진 그들의 감정을 차분한 상태로 가라앉혀 엘리후의 말에 자신들의 했던 말들을 비추어 보고 감정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으로 엘리후는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의인일지라도 받는 고난에 대한 조언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후는 악인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고난을 받으며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들이 이제 악을 버리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게 되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이며,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간다고 욥기서 36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은 회개와 연단을 통해서 그를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축복으로 회복을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그분의 사랑이며 정의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을 꾸짖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극한 재앙과 고통에 시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한 원망의 말들에 대한 엘리후의 조언입니다. 그는 욥에게 분을 내지 말고 악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충고까지 합니다.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입술을 지키며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하여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충고와 공감 중 무엇을 듣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충고와 공감 무엇을 자주 합니까? 두 번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치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엘리후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크신 분이며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욥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을 찬양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두 손으로 번개를 치시는 분이며 그 번개로 치고자 하는 목표물도 치시는 분으로 인간의 좁은 소견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임을 엘리후는 계속 설명합니다. 천둥으로 폭풍이 올 것을 알리시며 피조물인 동물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천둥 소리를 듣고 미리 안다고 합니다. 엘리후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말 못하는 동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환히 드러나 보여주셨다고 했죠.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들이 만물을,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사를 위한 공의로운 처사를 행하실 경우 감사로 순종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니까? 또는 고난받는 내내 불평하며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높이 계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두가 선하고 옳은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실 때에는 감사하면서도 막대기를 대실 때에는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할 일인 줄을 알면서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